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리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들 속에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에 해외를 때 예수님 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들 부끄러운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리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리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이젠 승리의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들 해외를 예수를 보러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들 부끄러움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리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나무라.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나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어 오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피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배워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말씀의 빛으로 나의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강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는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오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어 오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배워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 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생아 이구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 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생아 이구라 너는 일어나라 약한 나를 부르시네 아픈 나를 부르시네 힘든 나를 부르시네 가난한 날 부르시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 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노소생아 이구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일어나라 새 힘 얻으라 내가 내 힘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너의 능력 되어주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전능자,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고침받아라. 내가 고쳐주리라. 너 서생아 미부라. 너는 일어나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려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겨우신 주님, 약한 나를 부르시고 가난한 나를 부르시고 병든 나를 부르시고 죄인인 나를 불러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고침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심어서 삶으로 이루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그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을 이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뽑아내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후에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이 보디발의 소유와 밭에 쭉 이렇게 퍼져가잖아요. 소유의 빛이지요. 이렇게 형통한 자가 딱 돼갔을 때 요셉에게는 아마 부족한 게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후에, 그래서 요셉의 여기까지의 요 삶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 왜 그렇게 될까요? 의모도 그렇겠지만 요셉의 그 삶이 너무 보기에 아름답고,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대로 하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니까, 사람이요 그 삶 속에 빛이 있으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표현을 하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고, 각종 나무는 66권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내 영이 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종 짐승이 있죠. 그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 이걸 다스려야 또 내가 삽니다. 근데 이거를 이 위에 각종 이 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이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것을 안 먹으면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하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죠? 악인의 꾀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악이죠. 이건 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뽑아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이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선이죠. 선이란 얘기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된다. 이거는 사망이 되는 거죠. 사망. 그래서 이 뱀한테 잡아먹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뽑히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 이 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나무, 이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 생명나무죠. 요것이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고 요게 영입니다, 영. 그 영으로 이 기준이 영입니다, 영. 우리 삶의 기준이 영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돼야 된다, 천국.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게 주인이 되어버려요. 이 뱀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은 참 좋죠,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송충이가 다른 거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꼭 죽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기준으로 먹어야 된다. 자,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해 갑니다. 이렇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 나올 때 그 후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찾아온다. 예. 창세기도 보면요, 창세기도 2장 25절에 보면, 그죠?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를 확실하게 본 거예요. 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합니다. 요 그런데가 없으면, 그죠? 이게 그런데가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대로 이어집니다. 언제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울 때 그 후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보디발의 부인이 찾아온다.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누가 찾아오냐? 뱀이 찾아온다. 왜 찾아올까요? 더럽히려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늘의 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근데 양한테 도둑도 오는 거고요, 예수님도 오셔요. 목자도 와요. 근데 이 도둑이 올 때, 죽이려고 올 때 뭘 입고 오느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동화책에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엄마가 시장에 갔는데 여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엄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손이 하얘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보니까 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칠해가지고 손을 쑥 들이밀고,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부 그래서 엄마로 완전히 이 늑대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엄마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를 했더니 그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딱 입으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도 그렇고 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는 다 내가 믿을 수 있게 하고서 온다고요. 언제 오느냐? 내가 이렇게 안 됐으면 보디발의 부인이 왔을까? 네? 이렇게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부인이 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사단도 그만큼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사단도 그걸 가로막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가려고 그러면 사단도 그만큼 나를 육을 쳐서 힘들게 만든대요. 주저앉히고 시험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하여튼 하나님 곁으로 자꾸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럼 요셉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요셉이 그 시험을 어떻게 했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근데 시험을 요셉이 넘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겼다는 거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씨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씨. 그래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배를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예배가 맞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자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말씀과
삶으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지 않으면 그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게 핵심이에요, 예배. 근데 나는요, 그 시간에 왔냐 안 왔냐, 그 장소에 왔냐 안 왔냐, 그걸 가지고 예배라고 그런다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내 영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으면 뭐하냐고. 네?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삶과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에 여러분 씨와 그죠? 자람과 열매가 빠지면 그게 무슨 농사냐고. 우리가 농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농사 잘못 지었다 그랬지 농사 잘 지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결국 농사 잘 지은 거 뭘 가지고 그래요? 열매를 보고 우리 농사 잘 지었다. 열매가 없으면 농사 잘못 지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고 있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 그래서 풀도 열매를 맺고요, 곡식도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육체의 열매라면 여러분 그거는 빨리 잘라버려야죠. 그걸 빨리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해요. 육체의 열매는 누가 좋아할까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열매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열매를 버리는 걸 뭐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영혼 사랑이잖아요, 영혼 사랑. 그럼 내 속에 진짜 사랑이, 영혼 사랑이 있냐는 거죠. 나는 보니까 어떤 데 있는 것 같고 어떤 데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근데 또 뭐가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누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예배를 여태까지 형식적으로 하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의 예배에다가 정확히 비춰봐요. 지금 내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방해되는 게 뭐냐 이거. 자,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후에 이런 시험이 찾아왔다. 네. 자, 나에게 다가온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온 시험을 요셉은 이렇게 이겨가는데, 그러면 나에게 온 시험을 나는 어떻게 이겨가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해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뭐라 그러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건 이미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내가 시험에 들면 아버지 뜻은 이룰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사고 났어요. 그럼 가요, 못 가요? 아니,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나 어떤 때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면 안전입니다. 안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잘 가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막 참 소리를 꽝 하면서 그냥 막, 예? 남이 볼 때 멋있는 것 같지만 멋있는 게 아니고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도 위험하고 나도, 왜? 내 사이를 지나가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엔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운전을 막 이렇게 하면 차에 탄 사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나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를 우리가 삶의 사람 정말 조심하고 살아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정말 조심해서 가야 된다. 조심조심하시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조심을 안 하면 다 넘어지고 추락한다. 요새도 가끔씩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죽었다는 사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참 조심해야 하고 정말 조심해야 돼. 시험을 어떻게 하다? 시험을 여기서 거절한다. 네? 자, 그래서 요셉의 이 신앙 말씀과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요셉에게 다가온데 요셉이 이걸 거절하잖아요. 거절해. 네. 우리가요, 거절해야 될 게 있고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되죠. 그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을 잘 하시고. 근데 또 내게 다가오는 이거 생명이 아닌 건 내가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리인지 분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야를 묵상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삶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 그럼 이 주인의 아내가 주인이요, 주인의 아내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이요, 주인이 아니요? 네? 여러분도, 여자분들은 주인의 그죠? 아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인인 분들 계시죠. 주인 양반 어디 갔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를 영적으로 볼 때, 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볼 때 주인의 아내죠. 그리고 여기서 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난 건 뭐예요? 주인의 아내와 내 주인이. 내 주인은 누구요? 보디바일이 주인이요.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 왜 거절했냐? 거절하는 이유가 이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주인의 아내하고 주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걸 가정으로 보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주인하고 주인의 아내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 왜요? 그 주인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거의 주인과 비슷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주인이 이렇게 말.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했다. 네. 위탁했다는 거는 여기서 요셉이 이게 자기의 선을 지키는구나. 선. 네. 우리가 중앙선이 있고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말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선을 막 넘어갔다 왔다 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가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거리 두고 가서 거기서 쓰면 되죠. 근데 이게 그냥 갖다 밀어 갖다 똑같이 갖다가 키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게 여러분 내가 살고 상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 선을 막 넘어가 버려. 요셉은 나한테 위탁했다고 하는 위탁했다는 거는 맡겼다는 거지 내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요셉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종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면 내가 그 자리를 안 올라간다고요.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많이 먹지를 않으려고 한다고. 그죠?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를 잘 안 먹으려고 한다고. 뭘 먹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 소화가 돼.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걸 입에 땡기고 보기에 좋다고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도 답답하고 위도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뭔가 배설해야 될 게 딱 배설을 하고 오면 그러면 몸이 가볍고 좋은데 그게 배설이 안 되고 오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도 더부룩하고 배가 모양도 안 이쁘고 영육간에 힘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요 잘 먹고 소화를 잘하면 그게 진짜 아주 속이 편한 거예요. 속이 편해야 돼. 근데 속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상이 찡그러지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맞아요. 집안의 모일 소유를 다 간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했대. 근데 그러니까 내게 위탁한 것이 어디까지가 내 경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 내가 허용된 범위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댔어요. 들은 말씀이요. 목사가 이제 지옥을 가면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가려고 저도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를 타락하게 한 사람은 더 밑바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를 어떻게 돕느냐 이거요. 나는 돕는다고 내가 말하는데 진짜 돕는 게 맞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발목 잡지 말라고. 자녀도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남편도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목사도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목사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알고 여러분 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승질난다고 말을 막 다 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고 살리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이게 복이 안 되고 화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발목 잡는다고 발목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찬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쫓기는 거리로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날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자, 계속 찬양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내게 손에 위탁한 거하고 위탁하지 않은 거를 정확히 내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위치와 자리와 질서를 내가 늘 지켜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운전도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운전도 그렇고 교회 운전도 그렇고 나라 운전도 그렇고 다 내가 요 내 위탁한 요것만 내가 잘하면요, 그 맡은 자의 굴건 충성이죠. 그것만 하면 된다고 사실. 근데 요셉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나에게 위탁을 했는데 당신은 위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탁한 거하고 위탁 안 해서 누가요? 네? 내 주인이. 누구 주인이요? 내 주인이.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1절에 판단하지 말라 하는데, 네 형제, 내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려면 누가 돼야 되느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누가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죠? 모든 것을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겠네요. 근데 내가 그 재판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선하다 악하다,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진리다 아니다, 내가 다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래서 땅으로 여러분 내리 찍힌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생각으로도 올라가고 마음으로도 올라가고 실제 삶으로 말로도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참 말을 정말 여러분 내가 내 위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위치에 맞는 좋은 종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주인은 주인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의 말을 하고 있다고. 주인의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터질까 안 터질까요? 여러분, 앞에 가서 터지는 것보다 여기서 터지는 게 사실은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터지면 안 되죠, 그죠? 네.
당신은 위탁하지 않았다. 네? 주인이 여기서도 그래 주인이. 그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인이냐 이게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이거 먹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 에덴 동산에 여기 해놓고 아담과 이 아내를 여기다가 놓고선요 뭐라 그래요? 요거 이렇게 먹어. 요 기준으로 이렇게 먹어. 반드시 먹어. 이거 먹지 말어. 네. 네? 이게 악이라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명이 되는 걸 먹어야죠. 그죠? 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으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종이 하는 거예요. 종.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지만 위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데에 따라서는 종이죠. 종. 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의 관계도 있고 종의 관계도 있고 친구의 관계도 있고 스승으로도 관계가 되어 있고 여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때 우리 보고 친구라 그러죠. 그죠? 어떤 때는 우리 보고 자녀라 그러고 어떤 때는 우리 보고 아내라 그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 여러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다 이뤄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어야 돼. 먹지 말라는 거는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내가 여기 에덴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생명나무로 내가 나갈 수 있다. 근데 이 뱀은 안 그러죠. 요 뱀이 오늘 말하면 그죠? 보디발 부인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요. 요셉은 지금 뭘 이어가는 거예요? 족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족보. 그죠?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 믿음의 족보. 하늘의 족보입니다. 하늘. 네? 예수 피의 이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뱀이 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려고요. 영혼을 죽게 해서 여기서 쫓겨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종 귀신은요, 가정도 깨뜨리고, 죄를 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마약이고 뭐고 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이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근데 마귀라고 이렇게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다 다가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그렇죠? 양의 옷을 입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신사죠. 에? 누가 보면 신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속까지 신사냐? 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겉을 볼 때는 착했는데 주인이 누가 주인이야? 만약에 내가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주인을 무시했으면 나는 보디발 부인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욕으로 하나 됐겠죠. 계속 눈짓을 하는데 네? 눈으로 계속 사인을 보내. 네. 사람이 오죽하면 눈을 하나 빼고 그죠? 천국 가는 게 지옥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거 나쁘잖아요. 그럼 눈 하나 뺄까요? 네?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리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자르라는 거예요? 죄를 지러 가는 그 발걸음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이 다리 잘랐다고 생각이 계속 죄를 글로 가는데 그러면 이 다리 잘랐다고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생각과 마음을 바뀌면 이 다리는 안 간다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면 그래야 말이 바뀐다니까요. 말을 바꿔야 여러분 분위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막 해봐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찬물 확 껴는 건 똑같이. 요새는 찬물 껴지면 그래도 시원하죠. 네. 겨울에 찬물 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시원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을요, 네? 할 수 있으면 적게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님께 물어가면서 말을 골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 내가 본 대로 그냥 말을 막 해버리면 안 돼. 그럼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가정 깨고 교회 깨고 뭐 속해 깨는 거는요. 그러면 아주 쉬워. 그냥 말을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다 깨집니다. 깨지지 말라 그래도 다 깨져요. 자, 주인이 금한 것은 그랬어요. 금한 게 뭐예요? 이 에덴 농사를 하면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먹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사실은. 그 악을 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죠?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여호와의 이를 보면 주야로 묵상한대요. 즐거워하여. 네? 여호와의 이를 보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래서요, 이 즐거워한다는 게 그 천국을 발견한 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이 보화가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 자기 소유. 그래가지고 뭘 사요?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소유를 다 팔아야지 이걸 샀네. 이게 회개거든요. 내 소유가 뭐예요? 아이 뭐 집에 있는 소 팔고 냉장고 팔고 뭐 그런 거 파는 게 아니라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이거를 비워야 돼. 그게 나예요, 나. 내 속에 내가 아닌 이 죄가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걔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요한복음 2장에서 비나가리를 말씀할 때, 이 비나가리가 뭐예요? 이 유대인의 결례.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뭐 열심으로 그런 거를 다 배설물로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고 뭐가 있고 내가 학교를 어떻게 공부를 했고 우리 자녀가 뭘 하고 있고 막 여러분 자랑할 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뭐가 자녀가 그러고 손자가 그러면 자랑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걸 다 비웠대요. 그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이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게 뭐냐? 이게 나를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면 내 고집과 내 이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그게 심판을 받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해. 왜 안 할까요? 나를 비우질 않아.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를요, 십계명이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죠. 그죠?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뭐래? 먹으라는 게 있고 이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통해서 결국 내 마음에다 담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먹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먹는 거라고. 죄를 뭐 먹듯이 먹나래요? 네? 떡 먹듯이? 네.
떡 먹는 게 쉽죠, 그죠? 저도 아까 떡을 먹었는데 떡이 먹기 쉽다니까요. 잘 넘어가죠. 근데 죄도 그렇게 먹고 있대. 근데 떡 먹다가 걸리면 죽어요. 네? 죄도 마찬가지. 내가 이 천국을 내가 들어가려면 나라는 존재, 내가 주인 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금한 건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다, 이거 아내. 내 아내가 아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부인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죄라고. 네? 나는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끊어져. 난 지옥 가. 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주인 앞에 엄청 큰 죄라는 거죠. 주인 앞에. 그러면 이 주인만 주인이냐?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보디발은 지금 내 삶의 육의 주인이고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이 집엔 나보다 큰 사람이었지만 진짜 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좀 되면 내가 주인인 것 줄 알아. 그래서 죄를 엄청 많이 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라는 거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네가 내 종이라고 불러줘야 그 종이 되는 거지. 내가 자칭 종이라 그래서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은 뭐냐? 말씀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요. 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종 노릇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주인 노릇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종이 어려워요? 주인이 어려워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도 주인 노릇도 해보고 남의 집에 가서 종 노릇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일하러 가면 종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주인으로 가는 건 아니죠. 와서 오늘 우리 집 일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집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노릇 하려면요, 그 종 부리는 것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새는 종 부리는 게 어렵죠. 쉬워요. 쉽지 않아요. 똑같다는 얘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천국의 족보를 이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천국 족보를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럼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만약에 이 큰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냐?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 있던 모든 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복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회개, 그릇을 그냥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닦고 내일도 닦고, 예? 시간 나면 닦아야 돼. 내 심령에 뭐가 지저분한 게 있는지. 네. 제가 오늘도 후라이팬을 좀 닦았는데, 여러분, 그 후라이팬이 오랫동안 썼으면 그게 그렇게 깨끗할까요? 네? 안에는 아니지만 밖에는 그렇다고. 일반 수세미하고 닦이지도 않고. 제가 지난번에 그거 샀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탄 거 강력하게 닦는 거. 네. 회개가 여러분 그렇게 작게 해서 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심령도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거를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1, 2년에 10년 동안에 그렇게 쉽게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한 번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죠. 그래요. 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 여인도 대단하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큰 죄를, 이게 큰 죄라 그래도 그래도 매일 그냥 같이 동치 맞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요셉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냐고. 예? 우리가 지옥을 못 가게 하는 죄다. 예? 이건 완전히 죽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인이 거기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계속 날마다 계속해. 이걸 무슨 뭐라 그런다고요? 고집이라 그런다. 무슨 고집이라 그런다고요? 예? 나는 어떤 고집이라고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말씀 아니에요? 이 큰 악을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술 담배를 안 끊으면 육으로 볼 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술만 퍼먹고 살겠냐 진짜. 차라리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빨리 죽어 그냥. 살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끊어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인이 그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계속 날마다 대단한, 여러분 죄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끈질게 되는 거예요. 음란이 이렇게 끈질게 되는 거예요. 죄의 악이 이렇게 강화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쉽게 안 끊어져요. 저주가 쉽게 잘 안 끊어진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어. 여기서는요, 여인이 이거 주체가 됐어. 주체인데 어떤 주체냐? 거짓의 주체예요. 이 뱀이 찾아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뱀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해서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 요셉을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는 거죠. 이게 뱀의 정체예요. 이게 마귀의 정체고 거짓의 정체고 죄의 정체고. 자,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제 한다고요? 이게 결론이죠. 자, 듣지도 않고, 예?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계속, 그래서 이렇게 그 에서를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래,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문 열면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문 열면요, 파리가 먼저 들어가. 예? 난 여러 번 그 파리를 봤어요. 등에 붙어서도 들어오지만 딱 거기다가 문을 열면 지가 먼저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죄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 요셉도 이 보디발의 부인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다가올 줄을 알았겠냐고. 믿는 도끼에 뭐가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끼를 믿으면 될까 안 될까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 여기는 이 사람도 믿으면 안 돼. 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우리가 믿는 건 주 예수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언제 변할지를 몰라. 내 마음 누구도 몰라요? 예? 나도 몰라.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날 믿으면 안 돼. 자, 듣지도 않는다. 이게 말씀이죠. 그죠? 듣는다는 건 뭐예요?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영이에요, 영. 예? 이 뱀의 말. 예를 들면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동침하지 않는다. 이건 혼이죠, 혼.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있지도 않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열매죠. 죄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아예 멀리 떨어져 버려요. 멀리 이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육으로 떠나야 될까요? 영으로 떠나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죄에서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하면서도 이 천국과 그런 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풀을 뽑으면서도 내 심령을 뽑는다고, 내 심령의 죄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네? 미움을 뽑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씩 뽑다 보면 뽑히지 않을까요? 네? 풀만 뽑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죄를 뽑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그러면 오늘 이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긴 거죠. 네. 우리도 듣지도 말아요. 네? 귀를 틀어 막아야 돼요. 듣지 않게 기도하시고 동침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동침이 뭐예요? 이 들은 것이 생각과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동침이에요. 근데 아예 듣지 않으면 동침이 될까 안 될까요? 들으니까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걸 들었어.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예? 들었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동침이 된 거예요 벌써. 거기 착상이 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요. 네? 그게 예배죠 사실은. 서로 살리고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간증이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살고 하나님 모시기에 좋고, 예? 천국의 족보로 다 같이 이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피에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의 이름 높여드리네. 넘어진 자 세우시고 쓰러진 자 일으키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는 자 용서하시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병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리가 마른 병에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나의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고 넘치게 하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고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어 마른 뼈에 나를 살리시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인데, 예수의 그 피의 회복인데, 예수의 그 피의 치료인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주님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가면서 나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나는 주님 나에게 맡긴 것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주님 내 삶의 위치가 정해지고 삶의 자리가 정해지고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은 반드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미혹하게 만들고 음란의 죄성으로, 아버지 루시퍼의 죄성으로, 아담의 죄성으로, 하와의 죄성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 이리처럼 똑같은 여자로 다가오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아내로 다가온다는 이것도 주님 깨닫게 해 주셔서 분명하게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천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살아서 천국으로 이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 있는 도구로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길고 원사님은